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리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니라. 그러시면서 그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나중에 쭉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은 바리새 교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소경 눈 뜬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빡빡하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눈 뜬 사람하고 변론이 붙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소경이 아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소경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적으로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눈 뜬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끝까지 주장함으로 나중에 이 눈 뜬 사람을 그만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성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눈 뜬 사람이 나올 때에 내가 그다 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참된 소경,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소경된 자, 여기에 육적으로 육신의 눈을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마지막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육신으로 소경된 자가 불행하겠어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불행하겠어요? 오늘 우리 육신의 눈 소경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눈이 벌쩍 떠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마치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소경된 자의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환히 새 시대가 천국이 쫙 영안이 열려서 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눈이 소경된 자가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소경, 그 다음에 지식의 눈이 어두운 사람. 자, 여러분, 지식의 눈이 밝은 사람은 과학자 되고 또 지위와 명예 건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참 힘들죠. 싸움을 해도 주먹으로 치는 사람하고 총으로 드르륵 갈겨버리는 사람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총을 만들어가지고 드르륵 갈겨버리고, 또 요즘 최신 무기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과 칼 가지고 서로 싸우게 했는데, 지금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니까 옛날의 전투하고 지금의 전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식의 눈도 잘 열려야 돼. 많이 배우고, 우리 학생들도 잘 배우고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사용하면은 복에 복이 되고 영광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한 자는 평생 그 배운 지식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다가 남을 불행에 빠뜨리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지식의 눈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잘 사용하면은 참 귀한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행위,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영적 흑암에 잠겨있는 바리새 교인들을 향하여 네가 본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있다. 제가 이거는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죄지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판단하는 이 바리새 교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은 자기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 교인들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요한복음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의 쟁론이 되었더니, 첫째는 이 안식일의 문제에 주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에 소경 눈뜨게 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자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또 너희가 나를 안식일에 책 잡는다마는 너희 소나 양이 안식일에 빠지거나 하면은,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걸 건져내느냐 죽고로 놔두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한 날인데, 사람에게 축복한 날인데 병 고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한 유대인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안식은 우리 창세기,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세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쉬는 날.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쉬는 날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율법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과 같이 안식일은 내 집에 요하는 객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다 쉬게 해라. 쉬는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시대가 지나고 은혜시대가 오잖아요. 은혜시대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죠. 주일. 안식일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고, 주일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에 요한 사도께서 계시를 받으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의 날은, 주일은 우리 서책에도 신앙문답에도 또 논설에도 안식일과 주일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신앙문답도 있고 논설도 있고. 그거 보면 안식일과 주일 문제 자세히 말씀해 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복음서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시대 안식일은 가만히 율법 안식일처럼 쉬는 것이 아니고, 은혜시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 기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주시고 새 시대에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안식일에 밥해 먹으려고 나뭇가지 주스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아놓고 물어보니까 돌로 쳐라. 그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안식일에 밥해 먹으려다가. 여러분, 지금은 주일날 부지런히 밥 많이 해먹고
예배 밥 단단히 먹고 와가지고 힘대로 손뼉 치면서 새노래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이 주의 날, 은혜 시대의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은 천년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게 율법의 안식, 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주신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천년 안식과 무궁 안식의 예표입니다. 안식을 이리 지켜서 천년 안식의 복을 받고 무궁 안식 천국의 복을 받아라, 예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천년 안식 시대, 이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 안식 시대까지 쭉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인 안식일만 생각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가서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 출교한다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의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딱 이제 예루살렘 교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소경 눈뜬 사람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지가 장성했으니까 가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랬는데 실상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그를 시인하는 자는 쫓아내므로 그 부모들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여기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주여 주여 한데도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으로 딱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권에 치우친 행동이라는 것은 영적 소괴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교권에 치우친 야욕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는 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공경해도 교권에 치우친 욕심에서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교권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해야죠. 마귀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단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경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교회를, 교단을 지키기 위한 교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정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권이었던 거죠. 지금도 자기 교권 하나를 내세우는 무리들은 다 영적 속인이 될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이런 교단에서 이단으로 딱 정죄를 하면 전부가 이단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오늘의 교권입니다. 그래 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의 교회였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대표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소객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린 일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아예 교회가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함부로 남의 죄를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만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 교인의 악독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자기가 옳다는 걸 내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너희 소나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건져내느냐?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죄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는데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다윗의 동리에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9장에서도요.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파된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미가서 5장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맞아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고 또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를 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기들이 잘 아는 것 같이 했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이 영적 흑암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큰 문제죠.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29절,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소경된 자 네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딱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다가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이 무슨 그러면서 모세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알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딱 세례요한이 증거를 듣고 바로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딱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가서 제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 그때 이제는 목숨 내놓고 나가서 전도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드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계시던 곳, 십자가, 부활, 성천하실 것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갈 기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 나중에는 또 알게 된다.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자꾸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떠나간다. 제자들은 왕이 되실 줄 알고 막 모든 것을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을 기다. 이 그림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 불가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보다 그 큰 것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500여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면 5,000명이라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다 합하면, 여자하고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하루에 3,000명. 나중에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똑같이 뭐 5,000명, 10,000명씩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콱 핍박이 오니까 콱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전도했잖아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님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참 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자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라고 했습니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러.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이쪽 편지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다. 율법을 폐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편지서의 말씀대로 율법을 폐하셨으면 십계명도 폐하고 우상 숭배해도 되고 또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십계명 폐하도 율법을 폐했으니 그걸 폐하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폐하고 세운 것이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이죠. 율법을 폐하고 완전케 하신 것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십자가의 법이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은요 율법보다 훨씬 더, 물론 은혜의 법이지만은 훨씬 더 엄격하고요 율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율법은 도둑질을 해야 도둑놈,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 나무나 돌로 깎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해야 우상숭배.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은 어떻습니까?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몇 장입니까? 3장 15절. 행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자다. 또 마태복음 5장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는 지옥 간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제일 문제가 말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구약시대에는 이 뭐 나무 돌 깎아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고기 쿡 쳐갖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상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까? 그것이? 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아예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마음의 탐심,
욕심만 내어도 그것이 우상이니 예? 여러분 얼마나 이 십자가의 법이 율법과 비교를 할 수 없냐.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은 폐해진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게 십자가의 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시대 성도의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욕심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게 율법은 뭐 금방에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은 폐해진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세만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남의 근본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근본과 모세의 근본, 모세는 레위 자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알고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과는 뭐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예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럽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 나사렛 목사 아들 예수의 제자냐? 여러분,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종된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된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새시대를 위한 이 세일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세일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세일교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계룡산이죠. 이목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슬로 올라가면 사도 요한이죠. 이런 계통적인 역사, 선지서에 또 선지서에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대로 다, 여러분, 이 세일의 역사가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33년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일을 고하고 새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다는 이 시대적인 3시대를 쭉 말씀한 것이 이사야 42장이고, 그 말씀대로 세일을 고하고 이제 새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 근본을 좀 알아보고 세일이 뭔지 옳은지 그런지 말을 해야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이야,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천국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양잡아 제사 드린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을 얻는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외에 십자가 죽은 사람 많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 사형 십자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 사람이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1000명, 10,000명, 수억이 죽어도, 다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처녀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의 죽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소경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보수 정통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메시아가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죠. 말씀대로 애굽 피난 가셨죠. 말씀대로 처녀 몸에 나셨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말씀대로 유다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는데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정죄를 했다. 오늘 세일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함부로 말하면 좋을 텐데 또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 똑같은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들이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자기의 당파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 외에는 다 틀렸다고 보는 것이 영적 허감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기독교 종교가 발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용납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5번째는 남을 무조건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대답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가지고 네가 소경으로 난 것이 죄값으로 죄 가운데 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소경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주관 외에는 남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무시하고 나가니 역시 영적 허감이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 교인들이
불쌍한 소경의 눈이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말할 때에 압박하고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회중 가운데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쫓아내는 그때 예수님이 딱 영접해 주셨어요. 이때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쫓아낸다는 말씀에 떠는 자를 쫓아낸다는 성경 어디입니까? 66장 5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떠는 행제를 쫓아낸다. 세상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 이사야 66장 제목이죠.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은 말씀에 떨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들부들 떨고 선지 예언의 말씀, 때를 따른 양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언약, 계시록과 선지, 심판의 다림줄, 이거 붙들고 부들부들 잘못되니까 떨면서 예수님 재림 영접하기 위해서 새 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죽어서 천당 갈 교회,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살아 새 시대 갈 복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믿음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천당 갈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 새 시대 갈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6장 5절 이하에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헌화하는 소리가 난다. 거기 헌화하는 소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심판하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헌화하는 소리, 죽는다고 해산을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들은 그 이후에 보면은 남자를 철장건세 받은 남자를 낳고 자민을 순산하고 순식간에 나라와 민족이 생기는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소경은 눈 뜨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겠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에 뜨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나가면은 이사야 66장 5절 이하와 같이 말씀에 뜨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옵니다. 이제 남자 철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고 14만 4천을 낳고 또 셀 수 없는 큰 물이 순식간에 나라를 세우는 자민을 순산하는 이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무조건 무시하고 나가는 오늘 여러분 참 이 소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 교인들은 참 그 소경이 눈 떴으면 야 네가 복 받았다. 네가 어째서 이리 복을 받았노? 누구를 통해 이리 복을 받았노? 그러면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았을 터인데 무조건 정죄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으로 이러한 무리들은 소위 정통파라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오늘 말하면 세일의 말씀을 선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해방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 연계를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소행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냥 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게 자기들이 옳다고 본다고 하면서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내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지 않았으면은 몰랐더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을 뻔하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신 거죠. 말세에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무리 가운데 교권에 치우친 악한 거짓 선지의 행동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박해하던 무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가 로마 군병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걸 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주의 진리를 전가하는 교회를, 계시록과 선지서, 심판의 다림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참석하고, 여기 오늘 바리새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참석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본다는 거예요. 보지만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새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를 영접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666표 받았다가 불의 심판을, 계시록 14장과 같이 그래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육신에 속인된 자는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안이 열려 있다고 한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교인들은 오히려 속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적 속인된 자가 누구냐? 5가지로 말씀하셨죠.